할 수 있겠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까지인가까지 갈 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 걷어내지는 것, 그리고 참된 복음이 살아나는 것, 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숱하게 들어왔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어디 교회 하면 그거는 건물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칭하는 거라고 했죠. 당연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겠죠. 자, 누가 썼을까요? 이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 바울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이 총 13권이 있는데 학자들마다 이거는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이 제자들이 쓴 것일 것이다 하면서 싸우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누구도 정답을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물어보면 돼요. 직접 썼어요? 제자들이 쓴 거예요.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미안, 그거는 제자가 쓴 건데 할 수도 있고, 내가 쓴 거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성경이 핵심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왜 쓰게 됐을까요? 왜 쓰게 됐냐면, 이 갈라디아는 바울이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해요.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방문했던 지역이 갈라디아예요. 근데 이곳이 지금 현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터키의 앙카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행정적인 수도인가로 뭐 알고 있어요. 근데 터키 앙카라 지역이 그때는 갈라디아였어요. 갈라디아라는 동네에 바울이 방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은 어디입니까? 원래 무슨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바울도 원래 어느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해외로 파송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터키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원래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믿던 종교가 있죠. 유대교. 유대교는 뭐냐면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일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율법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유익하죠.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갈라디아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야,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율법 지키잖아, 너희도 율법 지켜 라고 외국인들한테 자꾸 율법을 강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외국인 출신과 유대인 출신, 이 싸움이 자꾸 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율법에서는 그거 지키지 않아. 율법에서는 그거 먹지 않아. 율법에서는 유대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 않아. 막 이런 것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걸로 싸우고 있는 거죠. 쓰잘데기 없는 걸로. 바울이 그걸 해결하려고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과 이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 펴볼 수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 아니면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길고 어려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약간 축소판 정도 느낌으로 읽으시면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그런 눈으로 읽으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말하는데, 무엇이 참된 복음이고 도대체 무엇이 다른 복음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늘아, 올라와 볼래? 제가 아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정확히 한 7년인가 8년 전쯤에 개사를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제가 개사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 가사에 집중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사했던 게 있는데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리버브 없이 갑니다. 생생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리버브 없이. 주세요. 자, 네 맘대로 하세요. 이 세상의 부요함 좋아, 이 세상에 좋은 친구 좋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 다 좋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쉽죠? 이거예요. 자,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 앞에 중고등부터 해보니까 더럽게 어렵더라고요. 더럽게 어려운데 오늘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기를 바라요. 아주 쉽게 말하면 율법은 아이메시지고 복음은 갓센스예요. 자, 아이메시지는 여기 아이폰에 있는 그 메시지 기능이기도 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다시 한번 율법은 아이메시지고 복음은 갓센스예요. 뭐냐면 아이메시지는 방금 제가 부른 거 다 좋아. 주님도 이것도 주셔야 좋고 저것도 주셔야 좋고 친구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아. 누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이거 좋은 거는? 내가 좋은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뭐냐면 율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게 율법입니다. 인간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게 율법. 그래서 아이 메시지가 나와요. 뭐냐면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복음적인 사람은 갓센스, 하나님이 주어대는 문법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했어. 복음적입니까? 율법적입니까? 율법적인 거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엄청난 율법이죠. 내가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안 쉬고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 절에 다니시는 분이 내가 100일 동안 불공을 드렸더니 응답이 됐어. 다를 바가 없죠. 이게 복음적으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난 기도할 수 있어. 이게 복음적인 거거든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움직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다시 피드백이 되고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방향의 출발이 다른 거예요. 내가 먼저 출발하면 율법이고 하나님 먼저 출발하셔야 그게 복음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쉽죠? 아, 여러분은 훨씬 낫네요. 중고등부 때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어. 미안해 얘들아. 이걸 다시 보도록 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자꾸 이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교리들을 대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포스트 조선이즘을 살고 있다 생각해요. 아직도 사실 조선 시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굉장히 유교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단 희경이는 큰일 났어. 염색을 해요. 특히 기독교에. 머리는 검은색이지. 어떻게 쓰레빠를 신고 교회를, 짧은 반바지 입고 교회를, 어떻게 겨울에 살색 스타킹을 신고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옷을 입고 교회에 가서 바르게 앉아 있으면 좋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성경책을 끼고 목소리를 깔고 할렐루야 하면 거룩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여 왔어요. 이건 뭡니까? 유교입니다. 정확히 유교입니다. 체면 차리는 거. 예수님이 쪼리 신고 다녔어요. 예수님 원피스 입고 다니면서 쪼리 신고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복장으로 한국교회에 들어왔다면 쫓겨났을 겁니다. 이 복음적이 못한 사람 하면서 예수님 쫓아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앞서 있었던 거예요?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남들이 평가할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기독교 안에서 받아왔던, 주일학교에서 배워왔던 교육들이 다 뭐였냐면 바르게 무엇을 하는 거였어요. 자꾸 착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살아서 무엇을 얻어내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자꾸 여기에 집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으면 좋은 그리스도인,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좋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는 게 앞서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안 하는 게 자꾸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말씀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오시면 안 돼요. 누가 아멘을 하지 지금? 유튜브 아멘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배 시간에 잘 앉아있는데 난 충분히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조금 발전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술 안 먹어. 난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안 하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건 율법적인 거예요. 복음적인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출발이 저기서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난 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이 메시지로 가면 내가 뭘 안 할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갓센스로 가면 내가 뭘 할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 읽는 게 상식이 되죠. 왜? 하나님한테 뭘 하는지 궁금하니까.
근데 제가 이 아이메시지와 갓센스가 이 차이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송구영신 예배 매년 하면서 기도 제목 쓸 때 엄청나게 고민해요. 무엇이 갓센스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정말 고민 오래 하거든요. 오래 하는데 정말 이거 꿀팁이에요.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100%. 여러분 99%가 아닙니다. 100%. 잘 들으십시오. 캡처를 하셔도 좋습니다. 녹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100%. 썸네일 하나 찍고 100% 이렇게 하나 찍고 가면 이거 유튜브 조회수 이제 한 10만 찍는 거야. 100% 기도 응답 받는다니까. 100%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럼 응답이 100%예요. 바뀌어야 돼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지금 아이메시지 같아요? 갓센스 같아요? 율법적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한테 동의가 돼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한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전혀 없어요. 내가 앞서죠. 하나님 나 필요하니까 줘야죠. 내 필요가 먼저인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필요가 먼저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쓰기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기 좋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볼 때 돈 필요하면 돈 주는 거고요. 하나님 볼 때 차 필요하면 차도 주고 집 필요하면 집도 주는 거예요. 아주 쉽고 간단한 원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궁금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랑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난 돈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안 줬거든. 왜 안 줬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전교 1등 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왜 안 됐어요? 원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이 갈수록 똑같거나 혹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그 범위도 커지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혹은 우리의 삶이 율법적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메시지를 벗어나서 갓센스로 돌아서면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죠. 그러면 남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진짜 복음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거죠. 작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진짜 복음이 변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이 율법적인 사람들을 다른 복음을 믿는다라고 표현했고 제가 말씀드린 이 갓센스를 참된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이메시지와 갓센스,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갈려요. 자 보세요. 만약에 오늘 임원들도 리더들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야, 내가 교회에서 리더야. 이거는 누가 봐도 뭡니까? 율법이죠. 내가 리더니까 열심히 했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율법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 에서 출발하면 이미 출발해서 끝났어요. 그 뒤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용하셨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교만하게 하겠습니까? 막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겸손하지 말라도 겸손한 거예요. 너무 쉽고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날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네. 그러니까 일하는데 자신감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걸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회장인데, 내가 부회장인데, 내가 뭐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청년부가 이렇게 잘 됐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그 공동체가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복음적으로 변하면 공동체는 당연히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해야 돼요. 어떻게? 다른 복음을 걷어내야 돼요. 우선 이게 필요해요. 우리 안에 너무 다른 복음이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단순히 제가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갔을 때도 다른 복음들이 많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이폰 12만 있으면, 아이폰 12 프로만 사면 아주 인생이 다 바뀔 것 같고, 애플워치 하나 차면 삶이 바뀔 것 같고, 다른 복음들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분별하고 걸러내지 않으면 물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자꾸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도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배조차도 변하는 거예요. 예배에서도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소비하죠.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서 저 주영강 목사 설교 더럽게 시끄럽게 하네.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로서 자기가 만족하는 예배를 원해요. 찬양팀이 뭐 별로네. 뭐든지 소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어때요? 주보도 내 손으로 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신년주일에 청년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헌금 봉투 없고 이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봉투를 일주일 동안 뭐 1000만 개 만드는데 1000만 개 죄송합니다. 제 1000만 개는 아니고 아무튼 많이 만들잖아요. 많이 만드니까 빵꾸가 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소비자들은 뭐라 그래요? 내게 없네? 소비자예요. 율법적이죠. 근데 예배자, 복음적인 예배자들 뭐라 그래요? 만드느라 바빴나 보다. 다음엔 내가 도와줘야겠다. 훨씬 더 상식적이고 교회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움직이면 뭐든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사고도, 말도, 행동도 다 바뀝니다. 출발이 저기로 바뀌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이에요.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 중심적으로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였어요. 자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처럼 살기를 강요했던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야, 너네도 할례 받아야지. 왜 할례 안 받아? 할례를 안 받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똑같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쓰레빠를 신고 교회를 와? 이런 거예요. 너네가 어떻게 그런 색깔의 머리를 하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려? 이게 그거였어요. 이런 거.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심지어 누구한테도 이런 증상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맨날 등장해. 베드로.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게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불리거나 게바라고 불릴 때는요, 뭔가 잘못했을 때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 좋을 때만 사용이 돼요, 보통. 그래서 게바랑 있었던 일을 소개해요. 뭐냐면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고 있었어요. 왜 밥을 먹었을까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 전도 중이었을 겁니다. 예측하건대. 그런데 밥 먹는 중에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떠버려요. 왜 떴을까요? 유대인들한테 욕먹을까 봐. 왜? 유대인이 어떻게 외국인이랑 이방인이랑 밥을 먹어? 이 얘기를 들을까 봐 자리를 떠요. 같이 밥 먹던 외국인들, 이방인들 어떻게 돼요? 뭐야? 벙찌죠. 바울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겁나게 뭐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결론으로 제시한 말씀이 뭐냐면 본어게인. 본어게인. 20절 한 번만 띄워줄 수 있을까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네 안에 네가 살아? 아니면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사는 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사실 너무 당연하죠. 아이메시지가 사라지죠. 왜? 내가 없으니까. 당연히 갓센스밖에 안 남아요. 왜? 나는 없으니까.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바울이 제시한 복음은 이거였어요. 참된 복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은 없는지, 나는 다른 복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극복하지 못한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분명 우리 안에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다른 복음이 사라지고 참된 복음으로 온전히 넘어올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이것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가 뭐죠? 시작. 자, 3개 넘었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제가 열거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삶에서 맺어지면 손해 볼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요, 당연히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왜요? 절제를 잘하고 인내하고 겸손해요. 누가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내면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적으로 살지 않고 율법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불렀던 그 노래가 나오는 거죠. 이 세상의 부유함 좋아. 이 세상에 좋은 친구도 좋고 나의 꿈을 이루는 건 당연히 좋고 나의 꿈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꿈이 먼저인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꿈을 이루어줍니까?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왜 들어가야 되는지가 정리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들여보냅니까? 들여보내면 떠날 것 같은데. 내가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물질은 구하는데 이 물질을 줬을 때 어떻게 쓸지 뻔해. 하나님 볼 때 뻔해. 어떻게 돈을 줍니까? 그런데 내가 무엇을 주어도 얘는 복음적으로 살아내겠다 싶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다 허락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전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약속했어요. 기도 응답하겠다고. 100% 응답하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지 않으니까. 사실 응답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을 하신 거죠.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안 되겠다 라고 응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는 아이 메시지가 사라지고 갓센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갓센스가 가득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안 할지, 뭘 안 함으로써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뭘 할지를 고민합니다. 당연히 성경을 읽게 되죠. 당연히 양육을 받게 되죠. 왜? 하나님이 궁금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저도 자주 들었던 얘기예요. 냅두소서, 주님 나를 내비두소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나름 연락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고 그래도 성경도 보고 뭐 양육도 받고 목장 모임도 하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 알아서 잘합니다. 제 신앙생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알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이 메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그래서 2021년에 우리 모두가 같이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다른 복음들 걷어내고요, 참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바꾸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것을 안 해서 어떤 모습을 갖추어서 그리스도인이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성경을 읽게 될 것이고 당연히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난 율법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옆에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나는 복음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율법적으로 살 것인지, 내가 먼저인지 그리스도가 먼저인지.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다른 복음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이제는 참된 복음,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그 참된 복음이 살아 숨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을 변화시키옵소서. 기도합시다.